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생명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후에예요. 그러니까 6장까지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죠. 그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다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뜻 이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유다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쭉 묵상하시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화를 자초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일하는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는지 상고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때 이제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했어요. 6장 4절에서의 시간은 언제냐? 6월절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월달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작년 남자는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절기죠. 그러니까 그 페스티벌, 그 절기는 초막절의 절기는 레위기서에 읽어보시면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는 2일 동안 화제로 드리고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매년 2일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했어요. 그리고 2일 동안은 초막에 거주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이 초막에 거할 때의 삶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의 형제들이 친형제죠. 친형제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행한 여러 이적들이 있죠. 갈릴리에서 첫 번째 행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서 고친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 외에도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형제들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형제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당신이 여기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제자들도 보게 하세요. 여기서의 제자는 12제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12제자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는 6장 66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는 지금 육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지 않으면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이끌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6장 6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거북하고
반항하고 끝내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하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촌사람들은 우리 형님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형님 저 큰 아주 대도시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초막절이 되면 그 유대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 거기서 뭐 좀 오병이어처럼 짠 주님의 능력을 뭔가 이렇게 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떠나갔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좀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으세요 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문자까지 쓰지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Show yourself to the world.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숨어서 이 총구석에서 숨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을 넓은 세상에 가서 당신이 하는 일을 펼치면 당신을 좀 드러내면 당신의 이름도 높아질 뿐 아니라 그 뒤에 뭐예요? 그 뒤에 함께 다니는 나도 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 왜 예수님을 찾는가? 왜 예수님을 찾는가? 여기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왜 유대로 가라고 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아무튼 앞세워서 그렇게 예수님이 유명하게 되면 자기들도 좀 그 유명세를 함께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는 왜 예수님을 찾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우리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상고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5절에 딱 정리를 하잖아요. 시작.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는 그 진실한 충언이라기보다는 이 말에는 약간 조롱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빈정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제 말씀에 6장 69절은 우리가 또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 줄도 알았지만 그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한 찬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알기 전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때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내 때는 어떤 때이죠? 이 때는 지금 요한복음의 때는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 나는 내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너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움직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은 뭔가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선택된 자고 나는 구별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는 악하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더 나아가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8장 8절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눈에 보이는 이 초막절 명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는 뭐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았지만 여기서 여운을 남기는 거는 뭐냐?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올라가리라.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명절에 올라갈 때 보통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절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부모가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랑 예수님이랑 손잡고 갔다. 그럼 한참 가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뭐냐면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척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한 무리를 지어서 가니까 그 중에 있으려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올라갔다기보다는 무리를 지어서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 형제들은 먼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때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이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리가 때를 지어서 제자들과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이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지만 어떻게 가셨다고요?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피하셨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지혜, 두려워서가 아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지혜죠.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도 언제 씨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름 주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일기를 분별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에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거둬들이는 지혜로운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밀히 올라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찾으면서 어디 있냐고 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미혹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말씀 13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신다 하고 이렇게 초막절에 올라가셨느냐? 그것은 아마 머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무리와 함께 공공연하게 유대에 가실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은밀하게 가시면서 때가 찬 것을 아시고,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장막절.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또 이 땅에서의 삶,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걸 육신의 장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과 세상의 초막절과 자신의 장막절, 이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형국 가운데 무슨 개인의 자유? 그런 것까지도 이제 검열의 대상이 된다.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즉 우리가 세운 정치인들이 우리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우리를,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를 조사하며 우리를 이용하며 우리에게 두려운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닌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국민인데 저들은 언제요? 투표하기 전에만, 선거하기 전에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환심을 사고, 그 이후에 권력을 거머쥔 그 이후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군림하며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으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추종과 사람들의 평가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내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므로 내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구함으로 그때에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 위기가 기회되어서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그래서 진정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공정한 판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정한 판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을 위하는 판단. 그래서 이 나라가 그 더러워진 여러 영역들이 정화되고 정리되고 오염된 것들이 제거되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